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와 오해의 5편이 되겠습니다. 불교와 오해의 시리즈 중에 4편, 바로 앞에 영상이 부처는 꿈이 아니다. 부처는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경지이며 우리가 부처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모두가 부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방법론을 몰라서 부처가 되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되기 위해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관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이에요. 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관찰하다. 직관, 이럴 때 쓰이는 관입니다. 볼관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보는 수행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죠? 그래서 본다라는 것의 안에는 뭐냐면 알아차리다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요 내용 안에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 보거나 입으로 맛을 느끼거나 귀로 듣거나 하는 모든 것은 경험이죠. 직접적인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즉, 게다가 인식으로 아는 것도 관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의 관이란 것은 한마디로 탁 몸으로 직접적으로 탁 와닿는 것이에요. 이것이 관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100번 듣는 거에 속하는 겁니다. 일견, 직접 가서 탁 보니까 그렇네. 그쵸? 이게 관이에요. 그래서 관수행은 불교의 최종 깨달음을 향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이며 심지어는 관만 제대로 해도 바로 부처가 된다. 심지어 혹은 예류가 혹은 일환, 불환 어떤 경지라도 관법 수행만으로 세상을 바로 보기만 하면 바로 부처가 된다. 이게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관법 수행은 꾸준히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제껴두고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선정수행이에요. 관법 수행 말고 관 말고 같이 하는 것이 뭡니까? 지죠. 지관수행인데 여기서 지라는 것은 멈춘다 라는 겁니다. 멈출 지자 한자예요. 그럼 무엇을 멈추느냐? 무엇을 멈출까요? 고통을 멈추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 번뇌, 잡생각, 마음 상태, 감정 상태가 우울, 분노, 절망, 억울함, 슬픔, 다양한 마음의 부정적인 이런 상태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런 것들과 여러분의 우리가 정신 활동에 대한 다양한 것들, 잡생각도 하고 막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억울함 또는 공포, 두려움, 또는 과거가 너무 좋아서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거나 이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잡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번뇌, 잡생각, 온갖 잡생각, 끊임없이 벌어지는 잡생각 이런 것들을 싹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입니다. 멈출 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멈춤이 딱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멈춤이 딱 벌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심해탈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심해탈이란 무엇인가? 심해탈은 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해탈이 일어난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바쁩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희망이 찼다가 절망에 빠졌다가 억울했다가 막 짜증이 났다가 화가 났다가 막 쫙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의 머리는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 이런 시간을 가져도, 다양한 시간을 가져도 머리는 팽팽팽 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싹 한 번에 탁 멈추는 것이 지수행입니다. 이 지수행을 왜 이야기하느냐? 앞에 부처대기 4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처대기 4편이 아니라 불교 오해 4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처가 된다는 것은 옳은 방법론만 따라가면 되는데, 옳은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요소, 지관 중에 지라는 이 멈춤수행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매우 큽니다. 뭡니까? 이 멈춤수행이란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멈춤수행을 뭐 좀 더 그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뭐 선정에 들다, 선정수행, 좌선, 참선, 뭐 가나선 할 때 이 선에 관련된 겁니다.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영어로 치자면 메디테이션, 명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하면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앉아 있는 거죠. 착 앉아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멈춤 수행은 앉아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의 방법론이다. 멈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 이것을 왜 하는 것이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이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도움이 되는가, 즉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는 관수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오늘 쭉 한 시간 안에 다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집중 딱 해주세요. 자, 문제 하나부터 들어갑시다. 참선을 하거나 좌선을 하거나 내가 명상을 하거나 선정 상태에 드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나의 정신적 상태를 싹 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싹 다 멈춰버리고 나면 마지막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삼매라는 거예요. 사마띠. 사마띠. 삼매에 든다고 합니다. 독서 삼매경 할 때 삼매예요. 그러면 삼매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접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삼매에 딱 드는 순간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편안해지거든요. 극도의 편안함, 극도의 조용함을 느끼는 순간이 이제 사마띠입니다. 삼매에 드는 겁니다. 이 상태에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과 나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어떠한 나의 가치관, 나의 수많은 다른 어떤 견해, 감정, 이런 것들이 싹 빠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삼매에 드는 거예요. 물론 삼매에 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심해탈을 동반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죠. 삼매에 드는 이유, 선정에 드는 이유는 깨닫는 데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세상을 바라본다, 관찰한다, 직관한다, 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정신 상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관 수행을 하기 전에 선정에 드는 것만으로도 한 가지 해탈이 벌어져요. 우리는 해탈이라고 하면 해탈을 하면 부처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왜 이제 저는 약간 해탈이란 단어를 좀 낮춰서 좀 끊어내렸습니다. 부처가 되는 그 어떤 최종 해탈이 아니라 좀 끊어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용도로의 해탈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일상적인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상태에서 딱 벗어나 보는 것을 심해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정신적 고통, 번뇌, 마음의 들뜸과 혹은 가라앉음, 슬픔, 기쁨, 억울함, 분노, 화남, 짜증, 막 슬픔, 우울, 고통, 공포, 아주 다양한 어떤 감정 상태를 우리는 이게 널뛰기를 하면서 삶을 살고 있어요. 굉장히 그와 같은 것을 하루 종일 겪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는 중에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번뇌를 탁 던지고 머릿속 잡념이 탁 사라진 상태가 딱 들어서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하나의 틀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저는 심해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심해탈은 원래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용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끊어내리겠습니다. 심해탈이라는 표현을. 여기선 저만의 심해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일상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대단히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생각도 들지 않는 상황, 어떤 생각 잡념 이런 것도 들지 않고 번뇌, 걱정 이런 것들도 들지 않는 아주 편안한 마음 상태, 이 상태에 딱 접어들고 나면 심해탈이 딱 벌어지고 나면 처음 심해탈을 겪으시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 기쁘다거나 뭐 그 감정이 있었지 않나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비슷하다면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선정에 대한 오해 파트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심해탈을 겪게 한다. 심해탈을 겪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현재 내가 너무 우울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 지금 억울하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뭐 깨달음을 얻어서 벗어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법문을 탁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구나 라고 이해하면 탁 마음 벗어나면 해탈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벗어나면 굉장히 쫙 깨끗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어렵다는 말이죠. 부처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법론을 제시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마음이 일단 편안한 상태에서 수행을 또 할 수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바로 마음부터 편안하고 보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정 수행을 하는 거예요. 멈춤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내 고통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탁 멈추는 방법론으로 심해탈 딱 겪게 되는 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선정 수행입니다. 그러면 선정 수행의 첫 번째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그 마음 상태가. 두 번째는 심해탈을 겪는 것 자체가 목표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 번째는 이제 말하자면 그것이 어렵냐 이거예요. 심해탈을 겪는 것,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는 방법론은 엄청나게 쉽다. 예? 그럴 리가 있나요? 저 명상 해봤는데 어렵던데요. 제가 해보니까 좌선, 참선 뭐 해도 졸음만 오던데요. 예, 누군가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방법론이 최종적인 모양과 우리가 이성적으로 요거로 하나를 전체를 싹 이렇게 이 수행법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탁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들어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행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이 선정에 들어가실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명상하라 했는데 계속 잡생각만 들고 앉아있으라 했는데 잡생각만 들고 자선법을 들었는데 뭔가 거추장스럽고 허리만 아프고 아프더라. 그거는 제대로 된 준비, 성항, 방법론까지 다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짚어볼 겁니다. 첫째,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선정의 구조, 멈춤 수행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멈춘다. 내 잡념이나 고통, 번뇌, 정신적 활동, 이 모든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멈추어 버린다. 탁 멈추고 편안해진다는 거죠. 탁 멈추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을 하느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을 합니다. 그게 요가이자 참선이자 좌선이자 뭐 시작해서 간헐선이자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메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활용을 하는 것이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성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집중할 때는 집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잠시 멈춘다.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잘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다.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내가 바둑을 두잖아요. 처음에 바둑을 맨 처음 배워보시면 바둑이 엄청 어려워요. 여기 한 수를 두면 이 다음에 또는 사활, 이 안에서 사활을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백과 흑이 있는데 요 다음 수가 너무 여러 가지 수가 있고 여기 뒀을 때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둘 수 있으면 몇 가지 수의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머릿속으로 막 복잡하게 이게 죽느냐 사느냐, 바둑의 다음 수를, 그래서 이게 죽은 돈이냐 마는 돈이냐, 여기 내가 여기까지 두어야 사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바둑을 잘 두려고 하고 바둑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면 할수록 뇌는 그걸 도와줍니다. 우리 육체는 그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집중을 쫙 해서 들어가시면 사활 문제에 이거 다음에 경우의 수가 뭐 있는데 요런 경우의 수, 저런 경우의 수, 저 경우의 수들을 머릿속에서 연산을 할 때 그게 더 빨라집니다. 뒤로 가면. 더욱 뒤에 가면 자주 보던 모양이면 이 모양에서는 이건 죽었다, 살았다, 이게 한 수 더 둬야 된다. 사활을 많이 보면 볼수록 모양을 보면 패턴으로 그냥 감이 오는 정도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바둑만 그러냐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처음에 팔굽혀펴기 하라고 하면, 푸시업을 하라고 하면 몇 개 하면 힘들어요. 근데 팔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이게 아팠던 것이 다시 강화되면서 다음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육체가 도와주잖아요. 이 고등동물, 우리 포유류 중에 고등동물들, 특히 인간은 뇌나 육체가 모두가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걸 더 잘하게끔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것에서 극도의 집중을 그 사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극도의 뭔가 집중하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육체가, 심지어는 우리의 몸은, 육체는 피로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그렇죠? 공급되잖아요. 내가 내 활동을 극도로 하고 있으면 위 소화 활동이 멈추는 쪽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소화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에너지와 산소와 다른 것들이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뇌 활동을 극도로 하고 있을 때는 위가 수축이 되고 위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소화 활동이 잠시 멈추는 느낌으로 갑니다. 즉 피는 어디로 갈까요? 뇌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머리가 팽 돌고 있다, 머리 콱 쏘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가 소모가 뇌 활동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몸이 알아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멈출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이나 활동이잖아요, 육체에. 그렇죠. 내가 이걸 뭐 피를 머리로 모아라 한다고 명령을 한다고 모아지진 않는데, 근데 내가 뇌 활동을 극도로 하면 뇌 활동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육체가 그걸 준비를 하고 막 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머지를 다 끊어버려요. 반대로 해봅시다.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막 하는 건 마라톤을 하면 다리 엄청난 뭐 에너지 소모, 폐 활동. 그러면 그걸 위해서 육체는 모든 걸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이 자꾸 그걸 하려고 하고 그걸 더 잘 하려고 하면 그걸 위해서 더 잘 달리게, 더 오래 달리도록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줍니다. 인간이란 특성을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걸 더 잘하게. 내가 하는 걸 더 잘하게 한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집중을 할 때 사람은 뭔가 하나에 딱 집중을 하면 그 집중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멈춰요. 이겁니다. 뭐라고요? 다른 것이 멈춘다. 독서 삼매경, 책을 팍 집중해서 읽었다. 집중해서 있다. 옆에서 뭐라 말을 하는데 말이 멀게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도 안 들려요. 뒤에 등 탁탁 두드리면서 얘야, 예? 뭐 불렀어요. 야, 몇 번 물어봐도 대답이 없노? 아, 미안합니다. 이 책에 너무 집중해서. 만화방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는데 만화책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들리던 음악이 안 들려요. 귀에 들리던 뭐 만화방에 있던 만화 카페에 흘러나오던 음악이 있는데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소설이 너무 재밌으면 보고 있는 곳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멈춰요. 쫙 파고들어 그걸 쫙 그 상황 속에 상상과 그 글 속에서 주인공의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빠져들면 다른 것들이 멈춥니다. 주변 잡음도 서서히 잦아들고 청각이 닫힙니다. 다른 것들이 멈춰요. 심지어는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뇌라는 것은 잡념이나 이런 생각들은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뭐 걱정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집중을 쫙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다른 생각들이 날뛰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쫙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는 순간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멈추는 겁니다. 마음 활동, 생각 다 멈춰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로 농구를 한다. 농구를 해하러 가서 농구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전까지 시험 공부 생각, 뭐 어머니랑 다투고 나왔던 거, 뭐 애인이랑 막 전화통화로 화냈던 거 이런 것들도 싹 다 있고 지금 딱 농구에 집중 막 하고 있을 때는 달리고 막 이 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슛을 향해 쏠 때 수비할 때 그런 거 싹 다 있고 지금은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게 돼요.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뭘 합니까? 멈춤 수행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다? 집중이다. 그럼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무엇이라도 괜찮다. 자, 이게 이제 선정 수행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집중하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나에 집중, 모든 정신을 다 쏟아 때려 박을 수 있으면 다른 게 다 멈춰버린다. 이게 선정 수행 방법론의 처음과 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중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게 운동이 되었든, 뭐 책을 읽든, 게임을 하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한다고 막 집중해서 하고 있을 때는 그 캐릭터의 한 발 몇 초 앞 0. 몇 초 앞에 뭐 기술 날라오는 것까지 예측해가면서 피해가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 집중 상태에서는 나머지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뭐
PC방에 들리던 음악 소리 뭐 옆에 뭐 다른 거 싹 떠나가고 집중 쫙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수행이라는 것이 결코 낯선 활동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선정수행의 이 전체 구조를 지금 제가 꿰뚫는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완전한 집중을 통해서 내가 그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집중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것이 선정이 드는 방법입니다. 선정이 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이런 걸 시켰어요. 뭐 어떤 걸 시킵니까? 절도 시킵니다. 누군가는. 천배해, 만배해. 죽을 것 같이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뒤에 가면은 다른 생각이 멈춥니다. 절하는 거에만. 연불해. 연불, 뭐 아무 뜻도 뭣도 모르는 연불을 계속 외우고 있으면 외우는 거에만 집중이 되니까 다른 뭐 생각이 딴 데로 안 가고 그것만 하고 그게 모든 집중을 할 수만 있으면 돼요. 못합니다. 보통은 잘 안 돼요. 근데 원리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리.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부처님을 뭐 관세음보살 외치는데 관세음보살을 접견하거나 관세음보살을 확 만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떠올리는 것에 모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내가 상을 만들어서 그 상에 집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원래 관세음보살 없는 상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려니까 좀 뭔가 좀 돌아가는 길이긴 합니다만, 내가 뭐 신심이 깊다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쪽으로 가려면 그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다. 근데 그 결코 뭐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러면 수많은 방법이 있겠죠. 집중할 수만 있으면 된다. 집중할 수 있으면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를 하는데 엄청난 설거지에 집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복잡한 활동이라서 좀 힘들긴 합니다만 완전한 집중을 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뭐 절을 한다거나 참선 앉아서 숨에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숨이 코에 닿는 느낌만을 숨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좌선 계열에서 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코에 숨결이 닿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또는 남방부 쪽으로 가면 숨을 쉬는데 수식관을 하는데 배가 나오고 들어오고 이제 복식 호흡을 시키고,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배가 나오고 들어오고만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뭔가 하나의 극도로 하나만 집중을 하는 것은 선정수행 방법입니다. 멈춤수행이에요. 지수행입니다. 멈추지자. 그것만 극도의 집중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멈추고 정신은 순이란 상태에 들어갑니다. 번뇌, 잡념,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싹 다 날아갑니다. 생각조차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선정수행의 가장 핵심 꿰뚫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려울까요? 안 어렵다.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이제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선정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발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심하기 위해서. 너무나 여기가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거기에 내가 잠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집중을 한다. 내가 바둑을 집중하는 건 뭐예요? 바둑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농구를 하는데 농구를 억지로 하는 사람은 농구에 집중 안 돼요. 운동을 한다. 배드민턴 한다. 배드민턴 움직이는 게 너무 좋다. 이 공 받아야 되겠다. 쳐내야 되겠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 또는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집중이 됩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데 그걸 집중이 될 리가 있네요. 독서 삼매경에 빠지려면 책의 내용이 너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책 읽는 게 그냥 너무 좋고 막 그게 팍 빠져들어가지고 막 살아야 그래야 독서 삼매경에 들어갑니다.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게 몰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집중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메디테이션, 명상, 참선, 좌선,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한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저는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제가 전해드리는 선정수행 방법 중에 하나도 저는 수식관에서 원래 부처님께서 하신 거는 말씀 이렇게 과거 경에는 숨을 살리는 거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살리는데 저는 살리는 걸 빼고 수식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부처되기 7편, 8편 영상이 저만의 혹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숨 쉬는 방법으로 통해서 집중을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시고 저는 이제 이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만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 제가 하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 이 숨쉬기. 숨을 쉰다고 하니까 숨 안 쉬는 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숨 멈추면 죽잖아요. 그렇죠? 숨 멈추면 죽는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 숨을 쉬고 있구나. 아, 숨을 내쉬고 있구나.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 자, 숨을 내쉬고 있구나, 들이쉬고 있구나를 가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것만 하라고 하면 누군가는 졸겠죠. 그래요. 누군가는 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숨만 쉬고 있는 거 숨만 쉬고 있어라, 숨만 쉬는 것만 보고 있어라 하면은 잡념도 생길 거예요. 누군가는 숨만 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추가합니까? 숨에 우주의 기운이 달려있다. 숨에 생명의 비밀이 담겨있다. 숨에 깨달음의 씨앗이 달려있다. 찰나를 놓치지 말는 것이 당신이 여기에서 삼매에 들어간다. 삶과 죽음이 숨이 쉬는 것에 들어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합니다. 자, 숨을 내쉬다가 들이쉬는 바뀌는 그 순간을 숨이 내쉬다가 들숨으로 바뀌는 이 순간이 생과 사의 변환점이다. 바뀌는 시점을 놓치지 말라. 바뀌는 그 시점이 작아지다가
작아지다가 어떤 시점에 갑자기 들숨으로 바뀌는데, 바뀌는 그 순간에 우주의 비밀이 0.00001초라도 좋은 극도의 극한의 무한으로 들어가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집중하라. 이걸 집중해야 된다. 놓치지 말라. 삶과 죽음이 그 순간 벌어진다. 그 순간 삶과 죽음이 벌어진다. 이 안에 우주의 비밀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짧은 시간의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숨이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는 변화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잠시라도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면 이거 놓쳐요. 내쉬고 있구나 하다가 내쉬다가 갑자기 들숨으로 바뀌는 순간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쩝니까? 숨을 내쉬고 있는 중에도 내쉬고 있다는 게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들이쉴 때도 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숨을 내쉬고 있어요. 내쉬고 있다가 바뀌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극도의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숨 쉬는 길, 내쉬고 있고 들이쉰다, 내쉬고 있다, 들이쉬고 있다를 집중하는 겁니다. 극도의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내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와 같이 집중을 하게 한다. 그러면 그 집중을 하게 하는 것에 나도 동의가 돼야 돼요.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자, 집중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하려면 어쩝니까? 좋아해야 돼요. 집중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고 집중하고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편을 그걸로 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래서 그걸로 들어간 이후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생각이 멈추고 마음 상태가 멈추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 집중만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중을 여기 하나에 그냥 다 때려박을 수 있기만 하면 여러분 도달한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매우 단순하다. 그리고 그 집중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집중된 정신 상태, 이게 사마타예요. 모은다. 사마타. 모아서 모은다. 사마타. 집중하는 겁니다. 극도에 집중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갑자기 특정 정신 상태에 도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4선정 파트에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선정에 4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의 4단계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참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선정에 그와 같은 방법론을 이용해서 선정이 들어간다. 이것이 명상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요 상태에 꽉 집중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 정신이 과거에 뭐 있었던 일이라든가 오늘 낮에 뭐 상사한테 싸웠다든가 뭐 이런 것들 싹 다 그거 생각할 여력이 없죠.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숨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미래 생각
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을 계속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생각이 미래로 가거나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요 선정을 하는데 이제 선정을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 의미부여를 하면서 가야 내가 집중이 할 수 있다. 그쵸? 의미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우주의 모든 게 담겨 있다. 내 이 숨을 내쉬고 들이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 삶과 죽음의 비밀이 여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겁니다. 집중하세요. 자, 숨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럼 이제 요 하기 전에 이제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더 요번에 거는 이제 주의 사항이 겸해지는 겁니다. 여기 좀 겸해서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 자, 이 제가 이야기하는 제 스타일의 이 숨쉬기로 통해서 선정이 드는 것은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해도 돼요. 또는 침대에 손 포개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해도 돼요. 혹은 여러분이 그냥 어디 정자에 어디 기대서 혹은 뭐 그냥 편하게 앉아서,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세인 뭐 좌선 자세 뭐 그렇게 앉아서 하셔도 돼요. 혹은 여러분이 산책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시고 커피 내놓고 딱 앉아 있는데 숨에 집중해야 돼요. 앉아가. 언제 어느 때라도 하실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 만약 선정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허심이에요. 허심, 비울 허자.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살다 보면 허심을 겪게 됩니다. 겪게 돼요. 뭐 대표적으로는 친인척의 죽음이에요. 내 가까운 지인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누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저 친구가 언제 죽을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게 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이 와요. 언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면 충격이 다가옵니다. 내하고 거리가 먼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닐지 몰라도 가까이 느낀 죽음, 혹은 내 자신의 죽을 뻔한 경험, 이런 것들은 갑자기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내가 현실 속에 뭐 고통받고 있다거나 뭐 괴롭다거나 돈 벌어야 된다거나 집착을 하고 있거나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뭐 좋아하는 거라든가 뭐 집중하고 있는 거라든가 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이런 것들을 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죽으면 뭐 이런 것들 뭐 돈이든 뭐든 뭐 꿈이든 목표든 뭐 아무것도 못 들고 가잖아요.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대한 충격 앞에 딱 사람이 서게 되면, 이걸 마주 보게 되면 우리는 허심을 저절로 일부 얻게 됩니다. 허탈하죠. 다른 어떤 것들이 별로 뭐 평소에 그게 중요한 일일지 몰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은 지금은 애도를 하고 지금은 죽음을 슬퍼하고 하고 있을 때지, 다른 것들이 별로 뭐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진정으로 마주보게 되면 마주보는 순간에 허심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10년 넘게 20년 동안 사업을 추구를 했어요. 여러분이 평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게 사업을 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IMF가 터졌어요. 사업 망했어요.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갑자기 기업을 이번에 큰 기업을 돈을 땡겨서 기업을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사업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공을 하거나 놓치거나 실패를 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이 달성을 해도 허탈하고요. 놓쳐도 허탈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허탈하다는 말의 표현에 헷갈릴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아니 달성하면 기쁘지 뭔 허탈해. 또는 실패하면 죽을 것 같이 왜 허탈해. 기쁘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뭐 등등의 다른 어떤 감정적 그 감정은 그때 잠시 탁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10년 동안 해왔던 건데 그걸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제 할 수 없거나 안 해도 되거나.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본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완전 쫄딱 망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허탈해집니다. 마음이 허탈해져요. 성공했잖아요. 사업을 성공했어요. 이것만은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성공했어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허탈합니다. 수능 시험을 치러 갔어요. 수능 시험을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학원 다니고 막 자습하고 막 혼자 공부하고 막 했는데 수능을 탁 치고 잘 치든 못 쳤든 이제 시험 잠시 한동안은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미 끝났어요. 허심이 찾아옵니다.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어요. 친구들이 억지로 가자 해서 갔어요. 나는 산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산이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현실을 고민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뭐 어떤 개통가 아무것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거나 뭔가 내가 집착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놓아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허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딱히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냥 허한 비어있는 순간 이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나는 별로 고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고기 좋아하지도 않아요. 낚시를 탁 걸고 남들처럼 하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냥 걸리든 말든 물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탁 던져놓고 바다 보는데 바다를 탁 바라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게임을 할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놀러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보고 있다 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놓는 순간 우리는 허심이 찾아옵니다. 왜 허심 이야기하느냐? 선정수행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제대로 딱 한 발 내디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허심입니다. 그래서 허심 상태에서는 별로 할 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놀고 싶어요. 아주 신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선정하라고 하면 선정이 됩니까? 선정 안 돼요. 또 내가 엄청 뭔가 저걸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무엇인가 있어요. 마음이 바빠요. 근데 앉아있으라고 하면 앉아있어집니까? 선정수행 하자고요. 선정수행이 됩니까? 그러면 언제 선정수행을 하느냐? 여러분이 꼭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 또는 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지금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의 방해도 좀 안 받고. 그런 시간이 언제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면 시간. 자려고 누웠잖아요. 자려고 누웠어요. 불도 껐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는 할 게 없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은 이미 끝났어요. 남은 건 자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굳이 오늘 있었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내고 했던 모든 마음을 싹 내려놓고 이거 지나갔고 내일은 내일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뭐도 막 복잡하고 어렵고 하지만 지금 잠시 생각을 놓아도 돼요. 왜냐하면 잘 거니까. 자기 전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산에 끌려온 산 정상에 끌려온 사람이나 낚시를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낚시대를 들여놓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처럼 허심으로 그 허심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 그 무엇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해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편안하게 집중을 해도 된다. 그렇게 집중을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허심 상태에서 집중을 싹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서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허심 상태에서 들어가서 집중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는 중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양한 정신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람마다. 누군가는 마치 두정이 열리는 것 같아. 백회혈이 열렸다. 뭐 이거는 뭐 소위 말하자면 이제 뭐 무협지식으로 이야기하면 백회혈이고, 인도의 이야기 치자면 차크라가 열린 거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 쪽으로 이야기하면 두정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우주의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 상상을 어떤 느낌이 오더라도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집중을 무엇을 하나? 내가 처음 집중을 한 것으로 집중. 그걸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그걸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나거나 뭐 상이 나타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 부처님이 나타났다, 아무 의미 없다. 뭐 내 몸이 공중부양하는 것 같아. 아무 의미 없다. 그 모든 것은 내 정신이 지어낸 거다. 거기에 마음을, 거기에 집중을 하거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그런 모든 것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 어떤 의미 부여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뭐 느낌이 들면 드는 대로 그냥 그거 굳이 억지로 뭐 쳐내려거나 억지로 뭐 하려거나 집착하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 내비두고 나는 여전히 무엇을 하라? 내가 원래 집중하려던 것에 집중을 하라. 예,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 제가 여러분이 선정에 대한 오해, 선정에 대한, 선정이 아주 어려운 거다. 선정이 너무 어렵더라. 나 선정에서 아무것도 못 해봤어. 남들이 막 하라고 하던데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던데. 복잡하게 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 선정의 가장 알파와 오메가는 집중이며, 집중을 통해서 무엇을 멈춘다. 그것도 이제 알고 있어요. 마음작용을 다 멈춰버린다. 생각, 정신활동, 나머지 웬만한 마음작용은 거의 다 멈추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이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허심으로 시작을 하라. 때로는 여러분이 이걸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그와 같은 허심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순식간에 선정에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정에 들어갔다선 치더라도 여러분이 초선정 혹은 심해타를 못 겪어볼 수도 있거든요. 마음은 편안해도. 때 어느 순간 심해타를 얻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허심 상태에서 선정에 싹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선정을 이제 평소에 연습을 해봤으니까, 내가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해봤으니까,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모든 집중을 하려면 내가 뭐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싹 내비 던지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집중을 쫙 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중들을 싹 별로 그런 것에 어떤 것에 내 관심이 가 있지 않아야 여기에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때로는 산매까지 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제 선정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는 집중을 너무 잘해서 그냥 제 말 듣고 해보니까 바로 그냥 막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확 가버리더라 하는 사람들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마지막 뭐 3선정이냐 4선정에 들어서의 어떤 어떻게 하라 이런 것까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 댓글 다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뭐냐? 부처되는 방법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정이 무엇이냐? 정, 멈춤 수행, 사마타 수행, 이것이 매우 도움이 되는 수행이며 불교에서 아주 훌륭한 도구이며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꼭 하셔라. 또 6편에서 또 뵙겠습니다.